지금 저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순절로 한번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며 순종하고 절제하는 기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절제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모든 사랑을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사랑을 4가지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스톨게입니다. 그 스톨게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필리아라고 하는데 친구 간의 우애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하였죠.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났고 스톨게에서 성장하였고 필로스에서 성숙했고 아가페에서 완성했다. 인간은 어떠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수미 씨 탤런트 아시죠? 김수미 씨와 김혜자 씨가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때 김수미 씨가 남편이 이렇게 사업 실패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우울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그 고통, 심한 고통에 있는데 이 김수미 씨가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빌리는데 돈 많은 친구들은 다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통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넌 왜 나한테 빌려달라고 말은 안 하니? 김혜자 씨 같아요. 네. 너는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안 하니?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이거 내 전 재산이니까 네가 알아서 써. 나는 쓸 데가 없어.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바로 여기 있네. 나중에 돈이 생기면 넘쳐나면 나한테 갚아주든지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의 통장을 김수미 씨에게 주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받고는 그 빚을 다 청산을 하였고 꽤 오랜 후에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훗날 김수미 씨는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 가서 포로로 잡힌다면 나를 대신 포로로 하자고 내가 이야기할 거야. 난 꼭 언니를 구하고 말 거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준 김혜자 씨에게 이 김수미 씨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고마움과 사랑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교회를 조금만 다녔던 분들도 오늘 만약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마 이 말씀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암송을 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 이 말씀 한 절에 성경의 진리를 다 함축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사랑의 계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몇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 곧 세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쉽죠? 네, 이제 코스모스 보면 이거 헬라어로 세상이야 라고 기억을 할 정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 인류를 가리키는 세상.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 미친다라는 그 복음의 보편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수 계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건, 내가 가난한 자건, 내가 배웠던 사람이건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건, 내가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건 혹은 낮은 위치에 있든 신분의 귀천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만할 것도 혹은 절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또 이 사랑에는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 결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나됨,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음을 내가 오늘 또 깨달아 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인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였죠. 구했는데 얻은 사랑은 좋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사랑은 더욱 좋다라고 셰익스피어는 말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부모가 잘생기고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녀, 때로는 말썽을 피우더라도, 공부를 못하더라도 내 자식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게 보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세상에 주신 사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란 외아들로 번역을 합니다. 독생자의 생명은 곧 가문의 생명이죠.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북부지방, 영주 이 북부지방에 있으니까 누가 저보고 딸을 3명 낳았을 때 저한테 목사님 이제 그만 낳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아들을 낳아야죠. 권사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욕심 또 많아라. 셋만 낳아도 돼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권사님, 저희 형님은 딸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권사님이 오시면서 목사님요, 제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설마 또 딸이면 어떡하나, 딸이면 5째 또 아들 낳으면 되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병원에 가니까요, 그 전에 첫째 놀 때는 영주에서 낳았는데 저는 뭐 딸이든 아들이든 다 좋다 하면서 딸을 낳았어요. 좋지요. 이쁘게 사랑스럽고요. 둘째를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도 이쁘죠. 딸 2명이면 딸 부잣집 좋잖아요. 근데 셋째가 됐는데요, 대구에서 임신을 해갖고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저한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심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딱 태어나니까 또 딸이에요. 넷째가 딱 되었을 때 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계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집사님께서 그전에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때는 목사님요 축하합니다. 목사님요,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딱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아들, 대를 이어가는 이 아들. 그런데 지금 속상한 게 있어요.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올 이제 3월 때부터 유치원에 가는데 친구를 괴롭힌대요. 때린대요. 말썽을 얼마나 피우는지요. 머리에는요 멍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어디 부딪히고요, 막 의자 위에 높은 데 가고 막 뛰어내리고요, 말썽을 얼마나 피우는지. 집에 있지 않으려고요, 막 밖에 나가자고 계속. 그렇게 말썽 피우는 애인데도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태어난 아들인데, 우리 대를 이어갈, 가문을 이어갈 아들인데 제가 이렇게 장난치고 말썽을 피우고 있는 이 아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귀하지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 저보고 목사님 나이도 안 맞게 왜 그렇게 하냐면서 사냐면서, 하나 둘 놓고 잘 키우면 된다. 딸 많으면 비행기 많이 타고 좋다. 아들 있으나 마나다. 에이,
아들 있으신 분이 그런 말씀 하셔요. 아들 없으시는 분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민수기 21장의, 구약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백성들을 물어서 그 백성들을 죽어갑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응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이제 어떡합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 놋뱀을 바라봤을 때에 그 놋뱀을 바라보니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놋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의 예표입니다. 즉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 엄하고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입었다면은 우리는 이 사랑을 이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오늘 본문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적용 구절이 있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우기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적용 구절이 요한 1서 3장 16절. 거기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적용 구절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듯 우리들 또한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이 안 담긴 대야를 집에서 가져왔고요. 수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야와 수건을 갖고 앞에 의자에 애들을 앉히고 제가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아이들 보니까요,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좋다, 너도 앉아봐. 누가 발을 씻겨줄까 하니까 또 손을 들면서 누가 나와서 친구의 발을, 동생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섬기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나타내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시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시적인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는 내가 불러야지 노래가 되는 것이죠. 종은요, 가만히 있다고 종이 아니죠. 우리 송 권사님도 좀 시적인 것 같아요. 종을 쳐야지 소리가 나야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은요, 내어줄 때, 자신을 내어줄 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빌립 전도대가 이제 복음을 들고 다시 이 풍기읍 지역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천국의 생명을 누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